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이제 비판했는데 이 이유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왜 가두게 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군중을 선동했다. 군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뭘 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자기가 세례까지 주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정의를 구인하고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헤롯 왕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정의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년도 한 번 안 오거든요. 매년도 한 번 안 오고 이렇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들도 보지도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양반 진짜 메시아 맞나? 메시아가 맞다면은 내를 좀 빼내줘야 될 거 아니냐? 왜? 내가 자기를 증거를 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정의를 구원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보고 독사시키더라 그러고 또 헤롯 왕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런 내가 정의롭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라 하면서 내를 좀 꺼내주든가 또 변호를 해주든가 아니면 매내라 와서 수고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하든지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해를 하게 된데 자, 그렇다면은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뭐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기를 힘들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심판을 증가하고 형벌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형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그냥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와인 마시고 막 그 사랑을 베풀고 창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 세리들하고도 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 성령과 불로 심판을 베푸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그리고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마지막 엘리야 보면은
불로 심판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소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그러니까 심판을 갖다가 사람을 심판하는 거라는데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형벌로서 이렇게 성령과 불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막 겁이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돌진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하다 보면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읽고 막 설교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금방 막 임해가지고 막 나쁜 놈들 다 그냥 징계하고 막 패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 악한들 막 징계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돼야 된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은 막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 막 도와주시고 악한 놈은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다리 몽둥이 붙들고 막 그냥 막 머리에 막 그냥 쥐가 나가지고 그냥 졸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줄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에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 지금은 은혜를 베푸는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무엇을 합니까?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에 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구원을 받을 절호의 기회의 날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심판과 형벌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또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불의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계속 마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단 너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은 치우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여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파적으로 치우쳤고 또 뭡니까? WCC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하나의 구원의 한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치우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등에도 과격하게 하거나 또 그냥 몰빵하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에 환경을 주셔서 이 환경 속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하여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과 합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나도 저 꼴 날라하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격하게 어떤 그냥 세상과 단절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나는 우리 우리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사 안 지내거든 교회 오세요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오세요 해야 됩니까? 아니, 제사 지내세요. 제사 지내시고, 교회 오셔서 부모님 제사 지내세요.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제사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 딱 끊고, 그래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하면은,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님 제사 지내세요. 그래서 교회 오시고, 또 제사 때 되면 제사 지내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고 하면은, 오다 보면 이렇게 됩니까? 제사를 자용적으로 안 지내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술, 담배를 못 끊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라면, 어찌 됩니까? 괜찮습니다. 술 마음껏 드시고, 담배 하루 3갑씩 막 피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교회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다 보면 어찌 됩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은 담배 입에 물을 때 시궁장 냄새가 나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니까, 그때가.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괜찮으니까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면 누구시 나는요 바쁜 인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교회 못 갑니다. 어찌 됩니까? 뭐래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다 나쁜 짓 끊고 다 좋은 일 할 때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됩니까? 교회는 전부 다 죄인들 순 나쁜 놈들을 모으는 겁니다. 당신까지 순 나쁜 호랑 말고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세요. 목사도 나쁜 놈이고 집사도 나쁜 놈이고 다 나쁜 놈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와가지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옵니다. 안 그러고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온나? 세상 다 포기하고 온나? 세상 포기하고 교회 오라면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 다 포기하고 오라면 오겠습니까? 부모를 포기하고 오라면 오겠습니까? 자식을 포기하고 오라면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합니다. 지금 세리요한이 이랬다는 거야. 세리요한은 완전히 칼같이 잘랐다는 거야. 죄지면 안 되고 부모 다 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죄인들하고 놀고 와인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자고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은 율법에 속했거든요. 세례요한은 율법에 속했고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을 정죄하고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도둑놈이라도 교회로 와라. 네가 술, 알코올 중독이라도 교회로 와라. 네가 부모 때문에 네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교회로 와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줘야 돼요. 다 이해를 해 줘야 돼요. 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편을 이해하고 전부 다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를 와라. 예수를 믿어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차이가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사서 사라. 여기서 목마른 자가 뭡니까? 영혼이 목마른 자다. 너희 영혼이 갈급한 자들아, 도둑질 하나, 도둑질 사기치고 덩치고 먹고 사나? 그럼 네 영혼이 지금 갈급할 것이다. 네 영혼이 지금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라, 교회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교회 가면은 헌금해 되고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는데요. 괜찮다.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오늘 교회는 뭡니까? 헌금 많이 하면은 대접받고, 헌금 못하면은 완전히 대접 못 받는, 뭐 교회 대접 받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지금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복이.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안 한다? 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전도하면서 도리어 실족시킨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도리어 실족시키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 못 오게 만드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 다 포기해라. 자식 새끼 다 포기해라. 재산 다 포기해라. 너네 잘했어요. 나는 포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지 재물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니까 당장 어쩝니까? 커피 하나 못 마셔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가지고 맥햄 치즈버거 하나 못 먹는다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어떻게 있어야 된다?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적당하게 쓰면 된다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반대입니다. 저는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을수록 뭡니까? 전도하는 데 쓰고, 베풀어주고,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줍니까?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로만? 천만에. 여러분, 전도로 나가보십시오. 도와주지 않냐고 베풀지 않냐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좋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끼 나누고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나 돈을 포기할 때는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돈 필요 없다 믿음 하면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생활이 비참하다니까요. 생활이 비참하고요. 전도도 옳게 못하고요. 굉장히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요. 그래 살아야 될까요? 나는 그래 살기 싫어요. 나는 그래 살기 싫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전도하는 데 쓰고 어려운 목사님들 좀 도와주고 또 어떤 좋은 일이라는 단체에 또 후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정말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이런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옳은 일 오면 의심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진짜 하나님 왜 드시지? 있다면은 이거 의심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세리아는 딱 이 모양입니다. 지금. 세리아는요 정말 광야에서 석청과 석청을 먹고 정말 무스탕 얻으면서 그렇게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전가고요. 독사 자식들아 하면서 겁대가리 없이 그냥 왕을 비판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적하고 막 그냥 공격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세게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보기는 자기 볼 때는 믿음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뭐를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의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왜? 성경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판, 정죄, 자꾸 말만 하면은 심판, 말만 하면 지옥, 말만 하면 죄인, 말만 하면 정죄, 저거는 나쁜 놈, 전부 다 지옥 갈 놈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은 좀 베풀어주고,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전 삶을 돌이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셔야 되는데, 저 나쁜 놈, 저런 놈은 죽어도, 지옥 가고, 일감이고, 막 이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를 도리 뭐합니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 동기들이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분이 바지도 후줄구리 해가지고 위에는 콤비 하나 입었는데 뒤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이슬어서 지하철 안에서 좀 깔끔하게 다니면 안 되나? 좀 전달하면 좀 깔끔. 이왕이면은 좀 바지도 좀 다려가지고 줄 딱 잡아가지고 안 되면 미신가고 좀 박든지. 그래가지고 좀 콤비도 깨끗하니까 좀 입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단정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후줄그레 해가지고 그냥 신발도 보면 터들터들해가 그래 해가지고 예수 천당.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믿겠어요? 저 교회 가면 저 사람 모습 될 모양이다.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는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고 커피 사면서 밥 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전도가 되지 후줄그레 해가지고요 안 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또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다면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의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갖다가 뭐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뭐로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치우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도에 방해가 되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영혼 구원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됐는가 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같이 항상 많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유튜브에 막 기독교 어떤 설교나 간증 같은 거 막 들으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막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좀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나한테. 이런 거 좀 제발 보내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감정도 좀 조심해라. 감정을 액면적으로 다 받지 마라. 다니엘 기도회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감정이 계속 참 은혜로운 감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고난,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려고 그랬죠. 저는. 너무 이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듣는 내가 막 힘들더라고요. 내가 듣는 내가.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물론 뒤에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납니다만 하나님은 좀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고난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고난 주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가. 괜히 고난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고난 줘가지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믿음의 어떤 정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그쪽에 너무 강조하면 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기독교는 계속 이랬나? 계속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나?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좀 증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교인들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좀 옆에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맨날 손 불리게 살고 그렇게 산다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원은 받고 상급은 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런 사람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괜히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거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이거 다 세상 것에 필요 없어. 그런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내가 지금 맡은 바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속해 있는 살아가는 경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소리 한번 내보고 좀 이상한 놈으로 봅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더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잖아요. 이중적인. 사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28절부터 27절부터 봅시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더라고요. 대적을 쫓아내라, 멸해라. 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래에. 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진이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맨날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쩔면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경상도 말로 짜치해가지고 그냥 허덕거리고 그냥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대적을 밟아내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세례요한하고 지금 예수님하고의 지금 극명한 생각차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 했습니까? 고난받은 어른들이 하다가 지금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다가 왕을 대적해가지고 지금 고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적이지만 왜? 율법이 목이 잘려야만이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율법이 끝이 나야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 이 주자 세례요한을 옥에다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이 잘리는,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그 끝이 나야만이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왜?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 세례요한과 복음의 첫 주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없어지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목에 잘리는 이 감옥에 잘려서 활동 못하도록 가두었던 거예요. 가둬놔야만이 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세례요한이 목이 잘린 소리를 듣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말은 알았어. 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신랑이 오면은, 신부가 오면은 나는 들러리가 더 기뻐한다 라고 이런 소리를 다 해놔놓고는 말은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알았는데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 그런데 뭐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성경은 자자자자 했고 다 능통하고 그렇게 했지만 무엇을 몰랐다? 그게 말하는 뜻을 몰랐다. 그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 성경에 능통하고 가마를 문화에 수제자였고 뛰어난 학문자였지만은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최선두에 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 뭡니까?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를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의 마감 곧 율법과 선지자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비로소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라 말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런 기쁨을 나는 충만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해 놔놓고 세례를 주놔놓고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의심한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은 계속 맞는데 딱 자기가 곧 나오면 의심합니다.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막 정의를 구원하고 내가 막 정의를 실천하여서 내가 이래 대응을 하고 깃발 들고 나가고 내가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왜 감옥을 가두십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주주의 신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직분은 사라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 보고 그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너희 의심하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전해주라는 하는 일을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째, 맹인이 보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에 갑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첫째, 맹인이 보고. 여러분, 소경이 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뭐가 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려놨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뜰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일어난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해줘라.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은 문자적으로 많이 알았지만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당신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눈이 뜨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맹인이 보는 일이 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성경이 일어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만 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막 자꾸 막 토론하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해줘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취되는 거를.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이 사실을 알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는 뭡니까?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앉아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다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세 번째, 나병한 자가, 나병은 뭡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징이죠. 저주의 상징이죠. 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면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일어난다.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또 귀머거리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것을 듣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하라고요? 세례요한테 가르쳐줘서 바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가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육체의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뭡니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반대를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전해주라는 거예요. 율법아 너희들은 문자만 다스렸고 서기관들아 바리새들아 너희가 문자로만 토론했지. 그런데 복음이 오고 메시아가 오면은 실제로 맹인의 복이 될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나병한 자가 정결함을 받으며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날이 도래됐다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말 안 했고,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 가짜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다 말했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소리를 안 해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성경을 성취시킨 분. 성경을 이루셔서 이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깨달아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마구 있다.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하고 이단의 개수가 아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면서 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실족하면은 그는 화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 따라가십시다. 아멘. 우리는 문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과격하고 세례요한 같이 치우치고 세례요한 같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주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